사도행전을 28장까지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고 증인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이제 매일매일 적용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증인으로 살았던 삶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증인이 되면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는 거죠.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걸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좀 이것을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행전의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삽시다. 증인으로만 삽시다. 다른 건 뭐 다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왜 그거 잘 못했냐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증인으로만 살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냐. 증인 된다는 것은 사도행전 첫 시간에 제가 그것을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씩 나누어서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장로님 그것 좀 주실랍니까? 제가 필요하면 제가 조금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이 뭔가 한번 누가복음을 쓰신 분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 저자가 누가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쓰신 분도 누가예요. 이 두 책을 의사 선생님이신 누가가 쓰셔서 확실히 의사 선생님의 그 성정은 과학적이고 상당히 말이 논리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고 표현이 좀 똑부러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좀 자세히 쓰신 것 같아요. 본래 의사들은 과학자니까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약을 투여해봐가지고 나았다고 해서 그 약을 바로 팔고 그러지 않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동물한테 다 실험하잖아요. 요즘에도. 사람한테 먼저 했다가 사람 죽으면 큰일 나니까 쥐를 잡아다 놓고 쥐에다가 계속 실험을 해봐가지고 이 약의 효과가 부작용이 없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다시 또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투여를 해봐가지고 또 면밀히 관찰을 해서 그 다음에 효과가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허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을 팔아요. 그러니까 실험해보고 관찰해보고 관찰한 걸 기록해놨다가 또 분석을 해보고 그걸 다 종합을 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약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러게 의사의 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과거 옛날 2000년 전의 분이지만 의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고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데도 보니까 누가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분석하고 종합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그걸 아주 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난 뒤에 얼마큼 지나서 사도행전을 또 기록을 하시고 나서 그 누가복음 끝나는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과 이 내용이 딱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요.
2000년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얼마 지나고 나니까 베드로도 순교당하지요. 안드레도, 야고보는 아예 그 전에 먼저 헤로데에게 잡혀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죠. 제자들이 하나씩 다 이제 순교를 당해서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는 설교를 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듣고 보고 배운 거니까 증인이라는 것이 본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셨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생하게 증언을 하던 증인들이 다 죽어가니까 이걸 이제는 들을 기회가 없겠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책으로 글을 써서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책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 한 사람씩 떠나가고 난 뒤에는 그 뒤에 후예들이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를 느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썼어요. 한둘이가 쓴 게 아니에요. 수백 명 이상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터리로 쓰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제대로 써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일생을 같이 하면서 그 전도 여행의 모든 기록들을 세세하게 썼어요. 대충 쓰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썼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약기마에 살면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도 배워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제가 기록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부터서 누가가 이런 말을 해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이게 제자들이죠.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1장 2절에, 누가복음 1장 2절에. 붓을 든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뭐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자신도 근원부터 살펴봤다. 전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조사를 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 거죠. 각하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총독급 이상에게만 각하라는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니까. 굉장히 이분이 지위가 있는 분이었던 건 분명하죠. 이분에게 글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거거든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필로스, 필레오, 필리오, 우리가 친구 간의 우정이나 사랑을 얘기할 때 필레오 사랑이라 그러죠. 그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데오스, 필로스, 데오빌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그래도 돼요. 그런 뜻을 가진 각하께서 이 복음을 처음부터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쓰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데오빌로요 그랬다. 데오빌로 각하가 이제 데오빌로요 그런 거 보니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부를 때에 존칭을 부르는데 존칭을 생략하고 부를 정도로 많이 친해진 것 같죠. 위에 사람이 말 편안하게 해, 말 편안하게 해. 그러면은 말을 놓을 수가 있지만 위에 사람이 말 편안하게 하란 말을 안 하는데 대통령하고 그냥 계급장 떼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엔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을 때 또 그냥 속이 터지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계급장 떼고 우리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 위에 사람한테 내가 계급장 떼자 그러면 안 되죠. 높으신 분이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허물이 없어졌어. 칭호를 뺐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다 그랬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보니까 데오빌로요 그런 거 보니까 조금 친해진 것 같아. 이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 승천하신 때까지 기록했어요. 앞에 쓴 글에. 우리가 보니까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그게 나오죠.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설교 말씀을 잠깐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그랬죠 여기. 그 다음에 선지자의 그런 모든 예언서 선지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편에 그러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는 구약 그런 말이 없었어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성경 이름이 굉장히 길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성경이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약도 없고 그랬을 때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 말은 토라라는 말 율법이라는 말이고 네비임이라는 건 예언서, 선지서라는 말이고 케투빔이라는 것은 시편과 같은 성문서, 문학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때에는 바로 그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서의 글, 레비임, 그 다음에 시편, 케투빔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성경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구약인데 이 구약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전부 나를 가리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장, 어느 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못 보면 그건 그냥 잠이 오는 수면제고 그냥 재미없는 책이고 소설책보다도 재미없어요. 영화 보는 것보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이 다 적어도 1000년도록 1000년이 다 돼, 1000년이 넘는, 뭐 1000년이 뭐예요? 2000년이 넘는, 3000년이 넘는 그 어마어마 세대주의자들은 4000년도 넘는다 그러죠. 좋아요. 4000년이 넘는 구약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누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로 설명을 못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것이 성령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줘야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미 이제 고난받고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그거죠.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지 않냐?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내가 생전에 얘기했지 않느냐? 그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었고 부활했는데 이제부터서는 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받는 왜?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죄사함 못 받으면 뭐 저주받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저주 아래 놓여 있는데 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사는 생이 저주받은 생이거든요. 100살을 살다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소식을 들으면 예수 믿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럼 난 속으로 그러죠. 어메 100년 동안 저주를 받았네. 100년 동안을 저주 아래 있다가 100년의 삶을 저주로 안고 살다가 저주받은 영원한 저주의 길로 갔어요. 그걸 장수했다고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디서 그런 사람을 장수했다 그래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장수했다고 말하질 않아요.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랬지. 200년을 산 사람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었다면 저주받은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뭐 더 많은 부자였던 대기업의 회장이었던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부자였던 그게 뭔 상관이냐. 저주받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좀 오래 살았잖아요. 캐나다 뉴스를 가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봐요. 근데 캐나다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토론토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곳에서 몇 차례 우리의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너댓 번 가본 것 같아요. 거기를 그 폭포를 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겨울에 보는 폭포가 다르고 가을에 보는 분위기가 좀 다르고 뭐 이렇게 좀 달라요. 근데 많은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전 세계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캐나다 쪽에서 많이 구경을 하는데 거기가 사실은 안전하게 해놓기는 해놨어요. 괴팍스럽게만 안 보면 안전하게 돼 있는데 거기 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위험한 일이 있어요. 일본 어떤 여자 유학생이 거기를 이제 유학 와가지고 구경 갔다 온가 보죠. 그 사진을 그냥 거기서 폭포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찍으면 될 걸 뭐 개팍스럽게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걸 그렇게 찍으려고 애를 썼는지 그만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그냥 빠진 거예요. 거기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나이아가라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미국에서 물이 높은 지대에서 오는 거예요. 넓은 데서 물이 흘러 내려와요. 그렇게 내려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이 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가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이거 한 25m에서 뭐 한 30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살 사람이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그냥 깊은 물 같으면 혹 뭐 기절을 할 수 있지만 이 벽이 깎이고 해가지고 돌이 계속 깎아 내려가지고 돌이 이 앞에가 이만큼 쌓였거든요. 여기는 깊은 물이 아니에요. 이 앞에가 다 돌이라고요. 그냥 그 바위로 그냥 가서 그냥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일본 여학생이 빠졌는데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 여학생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이 몇 초 걸렸는지 몇 분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막 슉 흘러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정신이 말짱하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떠내려가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런 게 살려달라 그러겠죠. 나 좀 구해달라고 세븐이 난리가 칠 거 아니에요. 나를 구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치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여기서 몇 년을 사는지 100년 산다고 해봅시다. 그냥 많이 잡아줄게요. 100년 산다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100년 잠깐 살다가 여기 떨어지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천국에서 떨어져서 범죄에서 떨어진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100년 동안 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뭐 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인간이 산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여기 떨어지기 직전까지 죽음이 오는 바로 그 직전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난리쳐야 된다고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그래야 돼. 그런데 살려주세요라고 말도 못해. 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줄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줄 안다고. 여기서 이 짧은 요 순간에 여기서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뭐 하겠어. 여기서 떨어가는 그 여학생이 나는 일반 사람이다. 뭐 별소리 다 해도 소용없잖아요. 나는 돈 많은 집의 딸입니다. 뭐 그런 소리 질러도 뭐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대통령을 해먹었다든지 여기서 대기업 회장을 해먹었다든지 여기서 그냥 하루 품팔이로 살았다든지 여기서 사는 것 갖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떠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인생이 다 지금 여기서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서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맨 쓸데없는 인생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에요. 살려주세요. 그런다니까. 근데 사는 것이 뭔 줄도 모르니까 죽는 것이 뭔 줄도 모르니까 지금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얻어보려고 그러고 더 튼튼히 자기를 구축해 보려고 그러고 자기를 실현해 보려고 그러고 자아를 뭐 더 성숙하게 한다 그러나 뭐하나 별소리를 다 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여기를 알고 여기를 보고 여기를 깨닫고 여기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이 사람들하고 사는 길이 뭔 줄도 모르고 여기서 잘 살아보세. 여기서 좀 더 올라가 보세. 여기서 좀 더 늘려가 보세. 여기서 조금 더 성공해 보세. 그건 증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 약속대로 약속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여기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부가 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살았다니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 왜? 주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셔 버렸잖아요. 주님이 다른 차원의 세계로 돌아가셨어요. 귀환에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거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만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만 선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음을 붙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 제자들 중에.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 증인된다는 말이 순교라는 말에서 왔어요. 순교. 영어의 순교가 뭐라 그래요? 마티어 그러지. T자도 발음도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마르 그러지 그냥. 마르. 순교자. 순교라는
본래 이게 헬란 말에서 온 거거든요.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헬란 말 마르티스라는 순교라는 말에서 마티라는 여기서 이게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거 봐요. 꼭 순교자만 증인이냐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붙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붙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다 죽은 사람이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죠. 얼마 전에 아니죠. 꽤 됐죠. 텔레반 정권이 한참 미국과 이렇게 대립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 한국의 모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거기에 많이 이렇게 가고 매년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가 거기에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붙들렸잖아요. 청년 하나가. 그런데 나중에 그 TV에 내보내가지고 말이죠. 미국과 우리 한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또 미국을 지지한다 그래서 한국이 같은 연합군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한국 청년 하나를 잡아가지고 목을 비헤디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그냥 뚝 잘랐어요. 큰 칼로. 그래가지고 목을 뗀 상태로 갖다 버려가지고 나중에 우리 한국으로 데려와서 그걸 장례식을 치는 걸 봤는데 그 목을 떼기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얼굴 안 노출시키려고 검은 이렇게 복면을 쓰고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김모 씨, 한국의 그 김모 씨를 딱 앉혀놓고 목을 떼기 전에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모 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막 영어로 좀 서툴지만 영어로 몇 마디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 장면을 TV로는 안 보여줬으니까 못 봤지만 실제로 그 장면을 TV에서는 삭제하고 보여주니까 TV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삭제한 그 장면을 그대로 봤어요. 처음부터까지. 목을 떼고 있는 그 장면까지.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죽기 싫다고. 내가 그걸 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영어로 하더라고.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막 미국에다 대놓고 호소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다 놓고 호소를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누구도 협상을 안 하니까 그네들하고는 결국은 못배임을 당해서 이제 죽었어요. 한국에서는 순교했다 그래서 순교자의 이름으로 장례식을 합디다. 근데 내 마음에는 저런 사람을 순교자라 그러면 지금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 서글프지.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순교를 했다고 한다면 스데반처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다든지 정말 거기서 그냥 기도를 한번 하고 죽어버리든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으면 죽는 거니까 허락된 죽음이라면 멋지게 한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렇게는 못 죽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선교 가서 당했으니까 순교자라고 그렇게 칭호를 붙여서 장례를 치르고 좋아요. 그걸 내가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뭐냐. 순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십자가에서 세상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증인들은 이 세상을 다 마음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예전역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성령이 충만하셨더라면 정말 멋지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순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증인된 사람의 가져야 될 삶이에요.
이미 증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지금 뭐 얘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뭘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나라 사람? 여기서 나라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게 선교고도 아니고 증인되는 삶이 아니에요. 물론 나라 사랑해야죠. 그러나 나라 사랑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기 때문이라고요. 여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저 약속하신 게 뭐예요? 뭘 약속하셨죠?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죠. 내가 가야 그분이 온다. 내가 안 가면 그분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그것이 너희에게 오실 거란 말이에요.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많은 천국의 말씀과 수많은 비유의 말씀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귀신을 제어하는 일도 해봤고 병을 고치는 일도 해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과 함께 풍랑 위에서 잔잔케 되는 장면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고 죽은 사람을 몇 사람이나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다 보았어도 증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만 갖고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기적이 전부게요. 그런데 증인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누가 와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끝이에요. 그냥 주님과 이 세상에서 끝이 마지막 장면이 왠지 너무 싱겁잖아요. 올라가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누가복음이 끝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후편이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방금 승천한 장면까지 딱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40일 되시던 그쯤에 승천에 가셨고 한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을 맞이했죠. 50일 됐죠. 50일 되는 그날이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보냄을 받아 오시게 되고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떠나기 전에.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적을 보았고 많은 이적을 체험했고 실제로 경험해봤고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다 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막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여기 거 물어봐. 나라 사랑이야, 나라 사랑. 우리나라를 이제 로마에서 회복시켜서 독립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이대로 모여가지고 이제 뭐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청으로 갈 줄 알았나 보죠. 빌라도 탁 불러내가지고 보란듯이 턱을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빌라도를 꺾어버린 뒤에 그 다음에 헤롯으로 가가지고 헤롯은 목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다시 로마까지 진격해서 내친 김에 그냥 황제까지 다 가서 그냥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해방시키고 로마의 황제의 궁궐에 예수님이 딱 앉으면 그 다음에 야고보는 벌써 이미 지금 엄마가 라비 해가지고 지금 로비 끝났잖아요.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랬고 아직까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직까지. 지금 주님이 승천하신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고 여기서 여기의 삶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나라 사랑?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이 보이죠.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해서 오바마 대통령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미국 대통령 그만하겠다 그럴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 골치 아프게 이거 붙들고 앉아있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겠구나. 대통령 자리 그만두라 해도 그냥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성령이 밝힌 눈을 열어 방금 스데반이 보았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을 직접 목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들어가서 3층 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랄 수 없이 다 듣고 본다면 아마 내일부터서 우리 사업 다 날아간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을걸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이 세상 등지라 그래도 자신 있게 등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삶이 지금 떠내려가서 영원히 가버리는 삶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는 세상을 자랑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뭘 여기서는 해야 될 게 뭐냐? 살려주세요. 그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떠내려가기 직전까지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진짜 증인이라면.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것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말이며 동시에 명령형으로 썼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게 되는데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이에요. 반드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참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부터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씩 조금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요한은 6개월 먼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회개의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예요. 요한은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하면서 돌이키는 세례를 물로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받았지요. 예수님 뭔 죄가 있다고 세상에? 뭐 회개할 것이 예수님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근데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하고는 육신으로는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6개월 먼저 난 형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 또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왔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한테 세례를 허락해라. 이것이 하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세례를 물에 가서 베풀었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아버지로부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나중에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겠다. 요한복음 보면 나오죠. 저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도 몰랐는데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할 때, 내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서 그 음성이 들림으로써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안드레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빌립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한마디씩 듣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회개를 하는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물로 베푸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은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이제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이렇게 수염소나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속죄 제사 지난주 우리 배웠을 때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양손을 얹고 안수하죠.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와 아이덴티피케이션, 뭐라 그래요? 동일시한다 그러죠. 우리와 동일한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야 될 죄를 다 짊어지시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의 대열에 예수님도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와 아이덴티파이, 우리와 통일시되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출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 또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복잡한 말이에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이걸 그냥 혼란스럽게 해놔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이상한 못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어떤 증거를 내보라 그러고 그 증거가 방언을 터졌으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까지도 생기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성령의 문제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증인이 되는 관문에 이제 입학을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성령 세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 가르칠 리가 없죠.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할렐루야가 라틴어로는 알렐루야예요. 알렐루야. 그럼 이제 기도원에 가서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렐루야를 1초에 5번씩 세게 빨리 알렐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혀가 꼬그라져 가지고 혀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방언 받았다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요 잡것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건 잡것들이거든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다 나중에 저주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오도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부흥 집회 강사 집회하는데 가보기도 했어요. 꼬맹이 초등학교 시절부터서. 그리고 뭐 기도원에는 정말 방학동 아니면 어디 수련회를 물로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무조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도원에 가서 있다 내려오고 그랬지. 예. 그래서 뭐 저도 교회 다닌 세월이 이때까지 볼 거 안 볼 거 너무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예.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다시 되새김질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하는 거니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배우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부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고,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때와 기한은 그랬어요. 여기서 때라는 말과 기한이라는 말이 둘 다 똑같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시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 이 손목시계처럼 지금 8시 지나가는데 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시간.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말하는 기한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 카이로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시간을 초월하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 그런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하는 그 시간 카이로스가 됐든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독립을 하는 크로노스 시간이든지, 그런 것들은 니들의 비즈니스가 아니야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 원어의 뜻은 니들이 알아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네가 뭘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에요. 네가 그거 아무런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것은 오묘한 일이고 아버지께만 속해 있는 일이야. 나도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데 어디다 대고 그런 걸 물어보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거에 관심 가진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민족주의자와 같은 그런 나라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같으면야 벌써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자, 준비해라. 어디로요? 빌라도한테 가야지.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이 세상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는 증인들이 관심 가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 뭐 그런 걸 관심 갖냐 이거예요. 그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게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유일하는 거예요.
오직 뭔 길만 있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열방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는 말씀이고 반드시 돼야 된다는 명령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그냥 보는 데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 마지막 천사의 음성이 끝나고는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 정도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순절날 찾아오셨어요. 그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성령 세례, 요거 제가 오늘 그냥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또 이제 간 사람도 있고 또 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버릴까요? 오늘 날 세면서. 그래서 성령 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그 기도원에 여름 방학 동안이나 겨울 방학 동안에 맨 기도원에 가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깨워가지고 또 집회하고 그 다음에 아침밥 얼른 해서 먹고 나서 아침 오전 집회하고 그 다음에 오전 집회 끝나면 얼른 점심에 먹고 또 오후 집회하고 오후 집회 끝나면 또 얼른 저녁에 먹고 저녁 집회하고 그리고는 저녁에 또 잠 안 자고 기도굴에 들어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막 있다가 그 다음에 잠깐 눈 좀 붙이다가 새벽에 도로 또 집회 가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월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내려오니까 토요일날 내려오면은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 얼마나 기도를 찬송을 크게 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냥 네 방언 받았냐 못 받았냐. 방언 받았다 그러면 해봐. 그러면 막 방언 흉내 내는 사람. 그리고 뭐 방언 받으려고 또 못 받은 사람 막 엉엉 울면서 그냥 방언은 터진 사람 옆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거기 붙으면 방언이 얼마 붙을 줄 알고 또 막 밤새도록 같이 막 울면서 그래. 제가 별걸 다 봤어요. 별걸 다 봤어요. 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방언이 터지지 않은 사람 못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는 안 찾아오셨다 그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게 여절입니다. 여절. 이건 다음 주일에 이제 할 때 제가 애워갖고 시켜볼 거예요. 누가 애워가지고 왔는가, 못 애워가지고 왔는가. 하여튼 드라마 제목은 쏙 끼고 드라마는 그냥 환히 끼고 있는데 이걸 못 끼면 안 되죠. 이건 반드시 끼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했을 때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공부 엄청나게 하신 분이거든요. 당대에 최고 가는 학문을 다 통달하신 가말리엘 석학 밑에서 헬라 철학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헬라 철학을 끼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강의를 하라 그러면 이분 똑소리 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헬라 지역에 갔으니 얼마나 자기가 강의를 하려면 잘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말이나 지혜로운 아름다운 거 이게 뭐예요? 철학자들 것처럼 안 했다는 거예요. 뭘로 했다고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것만 왜 그랬냐 그러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철학자들과 같은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증인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 성령이 어느 날에는 3,000명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성령이 하나도 역사하지 않기도 하고 참 신기하죠? 이 비밀을 알면 전도가 아주 쉽고요. 증인된다는 것이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알고 내가 선교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니까 어떤 나타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가 했단 말을 한 번이나 했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죠. 오직 성령으로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3,000명, 5,000명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가서 설교하니까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해서 그래요? 성령이 그렇게 하셔 그래요. 스데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베드로는 그냥 가서 설교 한마디 했더니 3,000명이 뒤집어져서 세계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돌멩이가 날아와 버리는 거야. 그냥. 한 명도 안 믿네 거기서.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나타나시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도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도 큰 걸 아는 겁니다.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 뭐고 어떤 사람이 증인되는 것이고 증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면 뭐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가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성령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뭔 말을 할까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성령께서 너희가 집권자들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위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까지도 성령이 너희한테 준다. 그러니 뭔 걱정을 해요. 그게 베드로 잡아가가지고 막 죽인다고 위협하고 스데반을 돌로 쳤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앞에 끌려갔는데도 베드로 보세요. 내가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그렇게 그냥 말이 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놈이 어디서 이런 대범한 말을 하지?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렇게 전도하게 돼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물은 아까 말한 대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요한에게서 예수님도 세례를 그래서 받으셨고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불세례라 그래요. 성경이 불세례라 그랬어요. 또 죄사함의 세례라 그랬어요. 죄사함의 세례. 이건 회개의 세례와 죄사함의 세례는 전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하고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고 불세례고 죄사함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꼭 좀 묵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어요. 천천히 잘 읽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지금 세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세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합하여란 말 앞에다가 연자를 하나 붙여요. 연합.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도 연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신 죽음, 그 죽음이 내 죽음, 그러면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가 연합하면 나의 부활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례를 지냈다.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장례를 지냈다고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또 읽겠어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는 연합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또한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연합하여 받았으면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나타날 것이고, 죽지 않았으면 절대로 부활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가 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부활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가 없이는 부활은 탁상공론이고 사상누각이에요.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나 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었으면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바되고 장사한 바되고. 언제나 세례는 어떻게 나옵니까? 죄사함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보세요. 반드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을. 또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노아의 식구 8명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물이 세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래의 물은 항상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땅 아래에 있는 물은,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근데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저주하여 다 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이 전부를 다 죽이잖아요. 근데 물도 방주를 꽝 때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주는 물이 오히려 삼키는 게 아니라 높이 띄워주잖아요. 그 방주가 뭐냐?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죠? 물의 저주와 심판이 확 쓸고 가는데 방주라고 하는 안에 있는 사람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자가 산다는 말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산다는 이 방주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물로 확 심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딱 건졌어요. 방주를 건지고 보니까 방주 안에 누가 있더라? 8명이 있더라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죠. 율법 지킨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이 땅에 한 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을 딱 구원에 올리니까 예수님 안에 그와 연합한 자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 건지니까 예수님 안에 다 들었네. 방주 위에 방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제사함의 세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의 열매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는 구약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뭘로 심판한다 했어요? 불로 심판한다 했어요. 불로. 그래서 불세례랍니다. 불세례. 불로. 거기부터서는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서 나오는 말씀인데 다음 주에 설명을 계속 해나가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불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을 사람이 나옵니다.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내가 성령의 세례를 확실히 받았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받았구나 하는 증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출발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